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기본적인 폼을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고요. 그 이후 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하는 이 기도의 간구에 대한 내용과 마지막에는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서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읽으면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되 가죽 부대를 만드시면서 주신다. 이런 말씀의 결론을 묵상하면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1절부터 4절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끔 영화를 보면은 퇴마사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악귀가 들린 사람들이 나오면은 막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갖다 대거나 뭐 성수를 뿌려서 퇴마를 하는 장면을 보시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이 가끔씩 오용되고 남용되는 경우가 바로 중언부언 하듯이 마치 이 주기도문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주기도문을 중얼중얼 외워서 이렇게 퇴마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암기로 이렇게 무슨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듯이 하는 것은 참 미신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알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그 의미와 그 내용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깨닫고 기도의 본질을 좀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세요, 이렇게 하라는 기도가 아니죠. 이것에 대하여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이 명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였던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 삶의 흔적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잘 살아갔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선한 열매가 나오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삶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겠습니까? 불신자들을 통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을 되게 희귀한 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삶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이 나의 삶에 좀 더 나아짐,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짐, 이것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첫 번째 순서는 바로 그 기도의 목적과 그 본질과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삶의 이유에 대하여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축복이 되었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경험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어떤 흔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다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임바울 간사님이 여러 가지 많은 결혼을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인 응답들을 많이 누리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막 그 특유의 표정이 있잖아요.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하면서 막 와요. 얘가 또 왜 이러나 싶어서 머리가 또 이상하네. 거울로 보고 어디로 가야 돼? 네. 저기 뭐야 투덜투덜하면서 막 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냐? 그래서 보면은 아니 이번에 돈이 또 얼마가 나간대요. 돈이 얼마가 나가서 자기 돈이 없는데 지금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와요. 그러면은 좀 있다가 여기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또 막 이러면서 와요. 왜 이러지? 그래서 오면은 형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막 이런 금액을 채워주셨다. 그러냐 막 놀랍다. 다음날 또 이거 왜 이래? 돈 또 어디 또 나가야 된대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다음날 또 막 이러면서 막 와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뭔가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채용을 받고 있구나.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단순하게 경제 응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바울 간사님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형 내가 하나님이 이제는 무섭다. 왜 이렇게 나한테 계속해서 너무 자꾸 돈에 대하여서 채움을 주시는데 이제는 무섭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왜 이렇게 나한테 물질적인 은혜를 주실까? 왜 이러지? 하면서 가만히 자기가 묵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요셉 지도자 학교 재정을 이 형제가 이제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믿음이 없이 막 얘기했어요. 이 재정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다 쪼들리게 해야 되고 다 깎아야 되고 예산을 다 깎아야 되고 다 없애야 된다.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선 다 없애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양쪽 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과 또 쪼드릴 때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살림을 하기 위한 얘기를 이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말도 맞다. 줄일 부분도 줄여보자 하면서 이제 갔는데 그게 점점 약간의 이제 과함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이제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물질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체험을 받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믿음이 오냐면 자기가 요셉 지도자께서 재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재정 역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이제는 요셉 지도자 학교 재정을 운영을 하는데 재정이 막 넉넉치는 않아요. 여전히 또 쓰일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부족하지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면서 이제 재정을 요청하는 각 기관에 대하여서 자기도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생기게 되고 막 이렇게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좀 풀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 것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길 바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거에 대하여 다름을 받는 것 같다. 또 어떤 이야기를 또 하냐면은 자기 이제 아내 될 사람 지은 자매에 대하여서 자기가 계속 물질적인 은혜를 받으면서 느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의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면서 그런 메시지로 자기는 자꾸 다가오더래요. 경제 응답이 계속되고 뭔가 이렇게 계속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자기 아내를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 결혼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결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오거나 서로 못마땅한 일이 서로 보일 거 아니에요. 뭐 지은 자매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길 일도 보일 것이고 또 지은 자매도 바울 간사 향해서 못마땅할 일이 보일 텐데 그것이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바울 간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결혼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이 자꾸 옳다, 옳은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 내가 이 만남을 기뻐하노라라는 사인으로 계속해서 오면서 자기가 이 아내를 맞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결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고 이 아내는 참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고 막 이런 메시지가 자기에게는 막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참 바울 간사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만한 이런 행위들을 참 잘한다. 이렇게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얘기 속에서 이 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 받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그 깨달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로 하여금 저도 옳다, 그렇네, 맞네 하면서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참 이렇게 옳게 이 만남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참 존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케 되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해석과 그 사건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응답, 관계적인 응답도 있지만 회복을 위하여 회복이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단순한 1차원적인 것을 넘어가서 그 주시는 기도에 대한 응답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는 메시지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아끼시는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잘 알게 한다라는 그러한 이 열매들이 남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중에. 또 한 번은 어려운 일로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대안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친구들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곤욕을 치를 때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자세한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선생님이 정말 힘들어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이 학생이 너무 힘들고 자기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마음에 어려움이 들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참을 마음을 어려워하고 있었대요. 과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맞나? 왜냐하면 이분이 대안학교에 오실 때 자기는 되게 기쁜 일이었고 좋은 일만 있을 거고 이제 이 아이들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았고 막 앞으로는 정말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기쁘기 때문에 막 좋은 일들만 가득 품고 온 거죠. 그런데 와서 이 아이들을 또 대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르니까 힘듦이 찾아오니까 왜 힘들지? 기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더래요.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오더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옳은 것이고 제자가 되는 과정 중에 맞는 것이구나 하면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이 아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학교를 섬김에 있어서 잘 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마음의 변화와 확신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학교에 출근을 했는데 그 아이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 힘들었던 그 순간으로 대하였던 그 마음이 정말 거짓말처럼 확 변하면서 그 아이를 막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고 환영하게 되고 그 아이의 어려움이 하나도 자기한테 힘듦으로 다가오지 않고 거뜬히 마주할 힘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 저 친구를 변하게 해주세요. 저 친구를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친구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로 하여금 또 그렇지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옳지, 저 친구가 저렇게 어려운 학생을 기쁘게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쭉 그거를 지속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지 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큰 계획과 사인 가운데 말씀하신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든 막히는 일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는 삶에서 흔적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는 어떤 말씀,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던 간에 왜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 축복을 어디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와, 나 이득됐다, 와, 나 잘됐다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어디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기에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나요? 자꾸 메시지가 사라진 채로 하나의 단순한 응답은 하나님이 그렇게만 이방 종교처럼 뭔가 단순히 1차원적으로만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번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를 첫 번째 구할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겠죠. 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되는 일이든 또는 어려움이 되는 일이든 어떤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고 싶어 하실 그것을 찾아내는 기도를 해야 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3절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본문은 출애굽기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주셨던 그 기도 내용, 만나를 주실 때의 상황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는데 그 음식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와, 음식이었으니까 내일 안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장해야지 하고 이렇게 저장했더니 만나가 다음날 썩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치 음식만 가져가라 하는 게 만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무엇일까요? 왜 오늘날도 여기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는 매일매일 구하는 인간의 한계성,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족한 가운데 구하도록 만드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가수 휘성 씨가 죽었더라고요. 원인이 아직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자살을 한 것인지 어떤 이유가 돼서 이렇게 죽게 되었는지는 잘 확증되진 않았는데 제가 참 좋아했던 가수였어요. 좋아했던 가수였고 이 사람의 인생이 우리가 보기에는 남 부럽지 않게 그래도 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외모도 부족하지 않고 잘생겼고 연예인이고 인기도 얻었고 삶에서 또 부귀영화도 누리고 있었고 또 보니까 음원도 되게 잘 됐어요. 네. 가수로서 괜찮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서울에서도 집도 사고 또 우리가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좋은 차도 타고 다녔고 인기도 얼굴도 잘생겼으니까 연애도 잘하고 부족한 게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인은 모르지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약물 중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물 중독 봤더니 2019년도에는 12차례 정도 프로포폴을 투여했고 그 약물이 약 3,910ml 정도 되는데 거기에 6,05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12차례 정도. 또 2020년에는 3, 4월 달에 수면 유도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맞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정확한 죽음의 요인은 알 수 없지만 그가 일생에서 많이 얻어서 누리고 있는 가운데 뭐가 부족했기에 약물을 투여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더 얻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국립법무병원장이고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마약을 삼킨 나라 대한민국의 저자인 조성남 원장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많은 외에 많은 부자들, 연예인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마약을 쉽게 접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바로
성공한 이후에 오는 성공 우울증이 굉장히 강력하게 오기 때문이다. 그 성공 우울증이란 뭐냐?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이루게 되면 더 이상 추구할 목표가 없어져서 찾아오는 공허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연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 최고의 사랑과 열성을 받고 인지도도 얻으며 돈을 얻으며 가장 높은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다 얻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구할 가치가 없어져서 그때 찾아오는 공허를 채우기 위해 마약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중독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인간의 속성은 처음부터 다 체험받으면 더 이상 가질 것이 없어서 그 이후에는, 그럼에도 비워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채우려고 하는 것은 쾌락, 중독,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길로 체험을 받는 것이 인간의 이 육체의, 우리 몸뚱이, 이 타락한 인간의 몸뚱이의 한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다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목표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어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있어서 도전하게 하시고 성취감을 맛보게 하시고 또 다른 목표가 또 세워지게 하시고 또 도전하게 하시는데 또 올라야 할 산이 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가 정복해야 할 남아있는 산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산을 다 정복해 본 사람들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갖고 싶은 차 다 가져봐, 좋은 큰 집 다 가져봐, 내가 하는 뭐 이성적인 만남 다 누려봐.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이잖아요, 그렇죠? 의식주, 또 그 외에 욕망들, 성적인 욕망 기본적인 거니까 다 채우고 보니까 할 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마음은 강구를 한다는 거죠. 뭔가를 더 채울 것을, 더 큰 쾌감과 더 큰 짜릿함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져야 할 것들을, 목표들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다 주시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누리어가면서 성취하게 되는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에 일용할 양식들로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구하여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9절입니다.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가는 인생, 만들어가는 인생,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에 또 삶의 능력 가운데에 채워가는 인생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하는 액션을 요구하십니다. 액션.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아주 강력한 액션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만 하고 공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온전케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를 주세요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액션을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그 액션은 내가 열심히 찾아다니든지 아니면 나를 바꾸든지 하는 거예요.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할 통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태울 재료, 제물로 삼으실 제물, 예물, 흠양하실 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5개의 또 오병이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한테 이것들이 드려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자꾸 무에서 유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작은 유에서 큰 유를 만들어내신다는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와 애씀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안학교를 이렇게 설립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 이건 정말 무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한테 요구하시는데 저한테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그래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정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찾으면서 갔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정보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닥치는 대로 책부터 읽었어요. 정보는 책에 많으니까 정말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대안학교란 무엇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어떤 종류의 학교가 있는가, 대안학교의 운영 실태는 어떤가 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하고 동시에 이 학교들이 운영이 실태, 보고서 있잖아요. 논문 같은 것도 찾아서 막 읽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였냐면은 제가 움직였어요. 어떻게 머리로 이거를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다짜고짜 전화해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니까 오세요 하는 학교도 있고요, 안 돼요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저는 안 돼요 하는 학교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안 돼요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절당하기도 하고, 근데 개의치 않습니다. 또 막 도전하는 거예요. 어디 전화하고, 어디 계세요? 해서 제가 제주도도 갔다 오고요, 대전도 다녀오고요, 저기 위에 동두천도 다녀오고요, 용인도 다녀오고, 수원도 다녀오고, 전국 곳곳에 대안학교에 대하여서 특색이 있는 학교들을 찾아가서 구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특히 제주도 갔을 때 느꼈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제 마음속에 뭔가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기대려고 했었던 게 있었나 봐요. 가서 그분을 만나서 학교에 대한 노하우를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분이 안 줘요. 어느 조금만 얘기해주고 안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내가 해야 할 몫이 있구나. 또 다 줄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10년 동안 이뤄낸 거를 하루 만에 어떻게 받아요. 또 이번에 최하진 박사님 오셨잖아요. 최하진 박사님이 많은 것을 알려주고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딱 느낀 게 뭐였냐면은, 내가 해야 할 몫이 있구나. 저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는데도 제가 딱 느낀 게, 마지막에 딱 느낀 마음에 이거는 내가 해야 할 몫이 있구나. 아무리 다 알려줘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구나. 내가 부딪혀서 필수적으로 5년, 10년은 겪어야지만이 생기는 노하우들은 그 사람이 말로 해도 못 가지는구나. 이거를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부딪혀야 되고 운영해봐야지 나에게 이 운영에 대한 능력이 생기는 거구나. 내가 또다시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애씀으로 인하여서 나한테 이 운영에 대한 능력이 생기기를 바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깨달았어요. 이번에도 대안학교 중고등반을 열고 SOTA 반을 열면서 두 번째 이렇게 열었잖아요. 이게 한 번 열고 두 번째 열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달라요. 이 학교를 인테리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조직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훨씬 첫 번째 했을 때보다 두 번째 했을 때에 제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운영해 나가고 만들어가고, 어떤 것을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쉽고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우리가 하루의 정도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왜 한 번에 그냥 하나님 다 주세요, 다 지금 다 주세요 하지 않고 조금 조금 주고 내가 또 구하여서 노력해서 얻고 그 다음 단계를 또 스텝을 밟아서 가야 되고 하는 걸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을 만한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것도 함께 주시더라.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서 그 과정을 겪어가게 하시면서 그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떡 주시지 않겠어요? 필요한 거 왜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마땅한 것 잘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거 잘 주시다가 갑자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신다고 하면서 성령을 주신대요.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나요? 우리 가운데에서 겸비하게 만들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겸비하게 만들 그릇.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이런 영적인 그릇,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실 많은 응답과 많은 열매와 결과들은 새 포도주 부대를 만들면서 함께 주어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데 제가 어떤 것을 겸비해야 할까요? 하나님 주시는데 제가 깎여야 될 거는 뭔가요? 하나님 주세요 하는데 제가 넓혀야 할 거는 뭘까요? 이렇게 함께 가는 기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가족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이 함께 변화해가는 그런 놀라운 영적 변화와 하나님이 1차원적으로 주시는 열매,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가족 부대를 그릇을 바꾸어가는 그러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연단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